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주인 모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들을 더욱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모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노하시고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일깨우며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사정, 힘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추계수양회와 대집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을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좀 미리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톡에 공개된 대로 아쉽게도 내일부터 있는 소집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그 대신 이번 추계 수양회와 또 11월에 있을 대집회 우리 마음 모아서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구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전의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예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구원받은 후에 완전히 변한 분 계십니다. 그건 아주 간혹 있는 일이고 많은 분들이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품은 금방 변하지가 않고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죄와 구별되어서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살 때 죄의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구원의 3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정확히 성령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 읽는 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을 합니다. 칭의. 영혼 구원이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구원과 성품 구원을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성화. 그 성자가 바로 거룩한 성자입니다. 화자가 대로화자입니다.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은 생활 구원에 대한 실천적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입니다. 영화. 아주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특성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기질을 왜 남겨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믿었는데 구원과 연결이 안 된다? 그것은 잘못 믿은 것입니다.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세 가지 대상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세상과 지금 세상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 당시 세상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세상은 너무나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마음이 뺏길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지금부터 1900년 전 사도 요한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면 바로 가는 것이 바로 몸이잖아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간다. 물론 그런 줄 있을지 몰라도 드물거든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움직이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올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을 올바로 알게 되면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 더욱더 마음이 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두 마음. 주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 내 것도 해야 되고 주님 것도 해야 되고 세상은 좀 맛보고 주님도 좀 맛보고. 네, 그렇게 산다면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나의 명예, 나의 욕망을 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삶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거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 세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도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을 바쁘게 왕래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구원하는 것은 결코 사탄이 마귀가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너무나 강합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육신은 강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육신에 져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변화가 안 됩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거기 보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그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는 사자입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아주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삼킬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쓰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할 때 믿음이 시작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주 종종 내 믿음을 한번 꺼내봐야 되거든요. 내 믿음. 아니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자주 꺼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육신은 틈이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틈을 마귀는 집요하게 노립니다. 왜 틈을 노립니까? 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상상을 잘 하다가도 빈틈을 타서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상상을 잘 하다가도 내 안에 빈틈이 있고 그 마귀는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은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마지막 때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제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 내 자리인데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생각만 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자리.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없는가? 왜 그분이 못 웃었을까? 마귀는 그를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빈자리. 그 마귀를 이겨야만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바로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다음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2절로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누가 기록한 말씀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을 추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어물쩡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울고, 물론 사도 바울이 웃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울고 핍박받고 죽음을 경험하고, 왜 그런 모습을 기쁘게 당했냐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구원받은 분들이고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이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사도 바울 같이. 먼저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준비해야만 됩니다. 실천하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제자릴 수가 있거든요. 머릿속은 많이 아는데 내 안은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 안의 육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오늘 세상과 그리고 내 육신과 그리고 마귀와 얼마큼 싸우는가.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굴복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이겨야지. 그러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안바한 모습입니다. 우리 육신 너무나 강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그 욕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생각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바로 욕심, 자기 마음이거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릴 때 미혹이 됩니다. 미혹. 거짓 것을 믿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 미혹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요, 아주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만날 때 전혀 안 변합니다. 객관적으로 수용적으로 아닌데 본인은 확고히 믿고 있거든요. 도리어 제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그것이 미혹이거든요. 미혹의 시작은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욕심, 죄, 사망 연결되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읽혀야 됩니다. 내 마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기준이 틀리잖아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죄는 선천적이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당장 목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지자 앞에.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가 답이거든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잉태될 때부터 죄의 성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과 같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걷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과 죄인 똑같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나면서부터 곁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이 죄 많이 지면 지옥 가고 조금 지면 천국 가고 틀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왜 우리가 죽을 맞이하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잖아요. 7, 80 인생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거든요. 우리의 7, 80 인생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0 이후에 드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내가 죄가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이 있냐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지만 그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한 건지 알았습니다. 당연한 건지. 이것이 사람이나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가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야. 이게 간혹가다 상담하다 보면요, 그러면 간혹 계시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오직 나의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뉘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 죄의 담이 흘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죄를 지실 수밖에 없냐면 여기 중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경외라는 말은요, 구원받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잖아요. 경외라는 말이 포함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 정확히 하나님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구원 받아야지만 경외라는 말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죄, 바로 악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속에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사람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만이 그 답이 있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특성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셨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작. 창세기 3장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입니다. 그때 뱀이 유혹을 합니다. 먼저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미혹하잖아요. 미혹. 철저히 미혹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먼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담도 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행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답을 얘기하잖아요.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 먹음직, 보암직 하고 탐스럽습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 육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끌릴만 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특성은 한번 손을 대면요, 끊기 어렵습니다. 한번 손을 대면. 우리 시대 마약이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마약이. 호기심 삼아 마약을 취약하면서요, 삶이 바뀝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 마약을 안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 영향을 받으면 괜찮은데 타인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마약을 주사하고 운전을 합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지요. 죄는 마약과 같이 한번 손을 대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는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전염성입니다. 잘 퍼집니다. 누룩같이 잘 퍼집니다. 죄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소문 있잖아요. 소문. 근데 좋은 소문은 오래 못 갑니다. 아, 누구 아들 이번에 1등 했대. 수석했대. 아, 그래?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안 좋은 소문 있잖아요. 그 옆집 누구 여자, 누구 남자랑 바람 폈대. 그 소문은 끝나지 않고요, 이어지거든요. 보태서 이어집니다. 보태서. 그런 소문을 간혹 듣잖아요. 사고 났는데 나중에 보면요, 죽었습니다. 소문을 보면 자꾸 보태서 커지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이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자랑이 다른 분들을 죽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헛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적극적. 소극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에 옮기거든요. 그리고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데. 자기 생각에 괜찮아. 한 번쯤이야. 한두 번쯤이야. 괜찮아. 그리고 죄의 특성 중에 강한 것은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간혹 가다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마음에 강팍한 사람 만나거든요. 가만히 보면 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죄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이 시간이.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실패하면요, 계획도 보장 못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욕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욕이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주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 일에 등한히 합니다. 죄욕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쏙같이 쓰고 칼로 나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말기 그렇잖아요. 성경 잠언 5장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 4절
잠언 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 죄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과정을 얘기하십니다. 죄의 과정. 대저 음녀의 입술, 바로 죄의 대표성을, 죄의 대표입니다. 죄를 얘기합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죄가.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죄의 유혹을. 왜 말씀을 많이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까?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죄의 유혹이 더 큰 거예요. 믿어야지 하는데요, 죄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믿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만 아는 데서 그치게 됩니다. 지옥 가는 운명이거든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죄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시작입니다. 달콤하잖아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시작은 좋습니다. 나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안 좋은 유익이지요. 근데 후회는 어떻습니까?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를 죽입니다. 작은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형태로. 먼저는 바로 독입니다. 독. 점점 퍼져서 의식을 잃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독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의 말에 불응하면요, 큰 법을 범한 중죄인은 왕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왕이 보는 앞에서 사약을 마십니다. 왕한테 절하고 그 사약을 밟거든요. 사약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점점 퍼져서 의식을 잃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되거든요. 죄는 독이고 늪이면 늪. 요새는 늪을 별로 보이기가 어려운데요, 영화의 장면 보면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허우적거리는데 점점 더 깊이 빠지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늪. 독을 늪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덫입니다. 덫. 등산하다가 산에 가게 되면 가끔씩 덫을 보게 되잖아요. 덫. 어떤 덫에는 짐승이 걸려서 죽은 모습도 보입니다. 덫.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덫에는 짐승이 좋아하는 거에 거기에 놓여 있잖아요. 덫에는. 우리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덫입니다. 덫. 피해가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면 걸러들게 되거든요. 덫과 동일한 것이 바로 미끼잖아요. 미끼.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바로 그물 역할을 합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요,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꼬이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거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깨어있는 생활. 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 죄는 큰 해를 낳습니다. 나의 신앙을 망치게 되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양심의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양심의 평강. 무엇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양심의 평강이 깨어지면요,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 그리고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용서 못합니다. 양심의 평강이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거든요. 양심의 평강, 양심의 정결 다 빼앗깁니다. 똑같이 양심이 있는데 구원하는 분의 양심하고 구원하지 않은 분의 양심하고는 틀립니다. 구원하는 분들은 작은 죄에 미세하게 반응하거든요. 작은 죄에 구원하는 분들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 나는 큰 죄만 반응한다. 돌이켜야 되거든요. 작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 에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마음 무뎌지게 되거든요.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많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많아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많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외식합니다. 외식. 밖으로 꾸미거든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꾸밉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이 많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우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아름답게 느끼잖아요. 예쁜 꽃다솜을 봤는데, 예쁜 새한마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슬픈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직 자기만 최고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만 만족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거든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가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사도 바울이 기록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양심이 화이 많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주임을 외면한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구원하는 분이 그렇다면요, 큰 문제거든요. 구원하는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 미혹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육체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육체의 건강.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는 경우 있거든요. 보는 경우. 여기 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끊지 못합니다. 담배로 끊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잖아요. 다 봅니다. 여기 좁은 지역에서는 그렇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 형제님 부끄러워할까 봐 그냥 지나쳤습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할까. 고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소중한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데, 스마트폰 하는데, 게임하는데 좋아서 보냅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곤마다고 하면서 아직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나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결단. 그러니까 참 좋아하십니다. 결심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왜 끊지 못하냐면 주님보다 그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얼만큼? 자꾸 그거 생각날 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얼만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종종 거기에 호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주 물어보십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경험해야 되거든요. 죄의 결과 하늘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하늘의 소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 놀랍잖아요.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몸도 아프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망. 그래, 좀 참자. 좀 더 참자. 좀 있으면 죄 만나는데 참자. 이것도 못 참아.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다 이깁니다. 다. 소망은. 그 작은 죄가 결국 소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죄가 진행이 되다면요, 소망이 작아집니다. 상하지 않거든요. 존 버년, 그분이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망이 병든 것입니다. 소망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인을 사모하게 되면요, 죄를 사모하게 되면 죄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신세가 한탄하거든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럴까? 성경 잠언 찾았으니까요, 그 뒤에 23장,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더 값어치는 것은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하는 것만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죄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결국을 우리 바라보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죄인도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갈 운명입니다.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항상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세상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좋아 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냥 나의 마음이 되거든요. 세상에 마음이 가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가치관. 지금 우리 시대 교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타교장의 대형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거든요. 대만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실물 교훈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우리의 큰 실물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은 너무나 좋잖아요. 좋아서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세상은 나에게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바치거든요. 세상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왜 남아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연결해야 됩니다. 마음 뺏기면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등지게 되거든요. 결국 여호와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만한 분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나의 작은 죄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안에는 작은 죄. 그 작은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에이, 이까짓 거. 뭐 나만 그런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마귀는 그 마음을 크게 부풀려 놓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죄가 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냥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금방 구분할 겁니다. 아, 저분은 구원 받은 분이구나. 죄를 안 지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근시안성을 생각하거든요. 죄의 기질을 우리에게 그냥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기질을 구원 받아도. 그 이유를 알면요,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 죄가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작은 죄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알면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죄의 기질이 있을까, 나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원하십니다. 구원하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원하십니다. 죄성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죄성이 큰 죄를 짓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때 주님께서는 구주까지 다 용서해 놨다고 안심하라고.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더 죄 짓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속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미운 것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기질을 그대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라고, 죄 적게 지라고, 짓지 말라고 그 기질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잖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더 깨달아. 우리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생활 가운데 죄가 없으면요, 그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런 그런 모습이 깨끗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그 모습을 봤잖아요. 주님만이 자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기질을 그대로 남겨줬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참 감사한 것은 구원하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얼만큼 상급이 주었을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주.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생각하면요, 너무나 적거든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힘내야 되잖아요. 더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상급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땅하거든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읽어보면요, 어느 땐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디모데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그리고 이 서신을 쓴 후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욱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구원받은 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구원만 마음에 두고 영광은 중원시한다? 신앙생활이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구원과 영광이 동일하게 내 안에 내재해야 되거든요. 구원과 영광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만 강조합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영광도 함께 강조해야 돼요. 영광도. 구원과 영광입니다. 영광을 묵상할 때 상급과 연결이 되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자주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존 버넌의 철로역정입니다. 철로가 뭐예요? 철로? 하늘천자 길로자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철로. 하늘로 가는 길. 역정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과정이거든요. 철로역정.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라도 합니다. 철로역정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그만한 거 아니라고. 그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존 버넌은 1600년도 인물입니다. 1600년도.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에 주님께 간불입니다. 근데 그 나이 38살 때 그의 구원 간증이 기록됐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옥중에 있을 때. 12년 동안 옥중에 있을 때 그의 간증이 옥중 서신으로 기록됐습니다. 존 버넌의 옥중 서신.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참 제목이 참 너무 잘 졌습니다. 제목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존 버넌의 구원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존 버넌은 1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에 나와서 그때 철로역정을 기록했습니다. 철로역정은 반드시 그러시려면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의 기질을 남겨주는 목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읽다 보다 너무나 저한테는 좋아서요. 제가 기록해놓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죄의 기질을 남겨놨을까? 존 버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1600년도 인물이.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혐오하게 한다. 존 버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받은 후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가 내 안에 있구나. 혐오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혐오하게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도록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만 의지하거든요. 죄인만 답이잖아요.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깨우쳐준다. 그죠? 주님의 의가 아니라면요, 천국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 달려갈 필요를 느끼게 한다. 정확히 성경적이잖아요. 제 말씀 배울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지옥갈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 죄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지요? 죄의 기질을 보고 어떻습니까? 더욱 기도하잖아요. 이런 죄가 있다고. 이런 죄 용서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섯 번째는 항상 깨어서 근실히 살아야 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죄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죄의 기질이. 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죄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 이끌어주거든요. 죄의 기질 때문에.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론적으로. 다음번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죄가, 내 작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그런 두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을 말하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작은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 죄를 혐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독교 형제님들 모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추계수양회와 11월 대집회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5장입니다. 은혜 찬송 2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